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 이렇게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 넘치는 교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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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 여러분, 이민자, 우리는 지금 다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이 미국 땅,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틀렸다고 할까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가족? 아니면 뭐죠? 직장? 비자? 신분? 네, 신분 중요하죠. 신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거 그냥 영주권 아니면 시민권 표딱지 하나 받으려고 아유 참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중요하죠. 제게 있어서 이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저도 한 물론 30년 40년 이민 생활하신 분이 있지만 저도 한 16년 7년 해봤는데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목사이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여전히 그냥 공부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교회가 가장 소중했던 것 같아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내가 이 안 되는 영어와 이 사람들 속에서 왜 이 고생을 하냐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가면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이민 생활을 참 윤택하게 하고 또 새롭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에서 새로운 그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가 막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막 왔대요. 그날 왔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날 왔는데 그날 일하고 있어. 머리를 막 깎고 만지고 만들고 있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니까 물어봤대요. 뭐 교회를 다니시는지 아니면 뭐 신앙생활 하시는지 어떻게 와게 됐는지 전도하고 싶고 또 교회를 인도하고 싶어서 말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다녔어요. 근데 왜요? 저희 이 헤어 미용실 주인이 오너가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가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래요.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그 말에 첫 번째는 굳이 한국 사람을 만나러 교회 안 가도 그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 많이 오는 곳이 미용실, 식당,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랍고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주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거에서 놀랐어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교회에 가야지. 그냥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또 선한 사람, 나에게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이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언어도 문화도 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곳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이민 생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이 베이 지역, 정말 살인적인 물가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이 무한 경쟁의 이 베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북가주 지역에서 사는 것만 해도 당신은 승리자래요.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당신은 이미 위너래.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이 밖에서 생활하는 이 삶이 터프하고 힘들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을 이민 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이렇게 푸는 곳,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민교회가 싸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당연한 거래요. 왜요?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싸울 수 있는 곳은, 한국말로 싸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좀 큰 소리로 한국말로 편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대요. 영어로 싸우려면 힘들잖아요. 저도 영어로 한번 이렇게 커스터머 서비스로 한번 싸워본 적이 있는데 정말 혈압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요. 그냥 싸우게 놔둬요. 스트레스 좀 풀고 가게. 교회가 스트레스 푸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안 풀면 병난대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사람의 그러한 언행과 행실로 상처를 받고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러한 더 많은 상처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또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는 다툼이나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나왔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많은 것이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결국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성령으로,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걸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열된 것을,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또 주님의 성령 안에서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만드시게 하는 그런 귀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계속 교회를 가르려고, 분열시키려고, 믿음의 공동체를 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말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또 믿음에서 같이 함께 직장에서 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이 신앙의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을 땐 다 좋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다 좋습니다.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내 눈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계속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갈라서 버릴 건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 된 가족으로서 형제들아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에서 잘못한 사람들, 죄를 지을 사람들이 딱 보이면 우리가 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유, 불쌍해라, 아유, 위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사실 이러한 반응이 처음부터 들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가 드러나고 죄가 보이면 다른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나와 구분시키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오기 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죄를 다루는 법칙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죄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기 쉽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잘못해왔던 정부의 역할들, 그래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많이 죄를 단죄하고 심판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벌떼같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막 후벼 파가지고 그냥 재기불능할 때까지 밟아버리는, 그러한 생매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익명으로 우리가 많은 의견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온갖 험한 말, 악플, 비방, 근거 없는 말까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부으면서 상황을 몰고 가는, 여론몰이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쉽지 않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어떤 그러한 소문이나 어떠한 여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같이 함께 비방하고 같이 함께 막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님 말고 아니야?
그럼 미안해. 아니면 말고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상처는 다 주고 이미 다 후벼 파놓고 아님 말고 그래요.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뒤끝 없는 사람들은 앞끝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거 아시죠? 다 찔러놓고 뒤끝 없다 그래요. 여러분, 부조리와 비리, 악행을 눈 감아주자는 게 아닙니다. 예,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의로 잘 밝혀야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와 그러한 것들이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처리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있는 선교단체나 다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수나 연약함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은 또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대할 때, 죄인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이 우선이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죄인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거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죄 졌으니까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 이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해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시 구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막 훈계하고 잘못을 혼내고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막 혼내다가 어떠한 순간 그 혼내는 목적이 막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막 화가 내서 아이를 막 혼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막 훈계하고 혼내다가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고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그 아이를 그냥 혼내는 거에만 정신이 이렇게 빼앗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죄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그 호통 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통 판사라는 분이 계세요. 소년범을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분인데 천종호 판사예요.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천종호 판사. 어떻게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을지 참. 이분이 청소년들을 아주 무섭게 재판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재판장에서 정말 아주 엄하게 그 비행 청소년들, 뭐 일진들, 막 돈을 뺏고 갈취하고 폭행하는 애들을 막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막 잘못했다고 바른 소리로 막 용서해달라 그러면 안 돼, 벌 받아야 돼, 너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재판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이 젊은 청소년들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그런 아이들을 다뤘던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의 제목이 바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이에요.
아니야, 우리가 더 미안하다. 그분이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년법의 목적은, 청소년들 다루는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법정에서 잘못한 청소년들에게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판은 하되 이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청소년들이 오니까 보호자가 오잖아요. 부모가 오잖아요. 그럼 그 범죄를 저지르고 온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무개야, 너 지금 무릎 꿇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 말을 10번씩 크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그 말을 크게 외치다가 대부분 다 많이 웁니다. 눈물이 나고 그 말을 내뱉으면서 그 말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같이 울지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또 자식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그 잘못된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 애들 돈 뺏었으니까 감옥 가서 몇 개월 있어.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 아이가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실수로 인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수와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죄악으로 나아갔을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내셨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잘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해주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었을까? 나의 책임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살펴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피라.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하면 온순하고 얌전하고 차분하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쉽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능력 없고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냥 조용히 구석에 가 있는 사람을 온유라고 잘못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힘이 있는 야생 동물을 어떻게 해요? 잘 길들여서 순종하고 컨트롤 가운데 딱 잡아두고 있는 것이 온유라는 성경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난폭하고 거칠고 성품이 길들어 있지 않은 그러한 야생의 동물, 야생 말과 같은 그러한 말이 조련사의 조련에 의해서 잘 순종적으로 그 힘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온유의 언어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련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야생말, 이렇게 몽골이나 뭐 이렇게 내륙에서 막 다니다가 정말로 힘세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빨리 달리는 말을
가져와서 조련하려면 그곳에 조련사가 올라탑니다. 처음에 딱 잡아가지고 쓰러뜨린 다음에 무조건 올라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날뛰겠죠.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에서 떨어지면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나 죽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타서 그 말을 계속해서 조련합니다.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내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주인의 이 조련사의 뜻을 따라야겠구나라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조용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야생적 기질을 내려놓고 이제 이 조련사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말이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에 이 말이 경주마로 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이 과거에 같으면 전장에 나가서 장수를 태우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가장 전쟁의 선봉에서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야성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컨트롤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을 대할 때 온유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죄인을 대할 때에 나의 본성대로 나의 마음에 욱 올라오는 대로 나의 마음에 화나는 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로 그것을 다 다스리면서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친 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날뛰면 야생에서 날뛰고 아무 쓸모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이시고 죄인도 용서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자연계의 질서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두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 사실로 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을 수 있는, 닮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짓는 죄에 즉각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죄에 정죄함을 당하고 그 죄에 속박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하신 능력이 없어서 심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참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의 온유의 성품을 닮아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무거운 것을 뜻해요. 힘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시간에 힘든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그 짐보다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혼자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그 사실, 그러면 소망도 없고 그러면 일어날 힘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같이 이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오른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이 오른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술을 하겠죠. 수술을 해요. 오른 다리 부러진 거 수술하고 캐스트를 다 끼우고 가라고 합니다. 자, 집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오른 똑바로 걸어서 갑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왼발이 수고를 해야 돼요. 왼발의 모든 무게가 다 가요. 클러치를 잡아야 되면 팔과 겨드랑이 온 몸이 이 다친 오른발을 지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분산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발이 다쳤으니까 그래도 너에게 할 일은 해야지. 똑바로 걸어봐 하면서 왼발이 오른발 보고 계속 걸으라 그러면 그 다친 다리가 낫기가 어렵겠지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한국에서 한 교회를 중고등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8년 9년 전에. 그런데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고 열정이 있었겠어요. 첫날 그 교회를 딱 가는데 중고등부 예배실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일찍 갔어요. 되게 일찍 갔어요. 1시간도 일찍 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중고등부실에서 되게 좀 허름하게 생기신 분이 빗자루를 들고 빗자루를 막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막 이것저것 흘리고 막 전주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분이 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한국에서 말하는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 청소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교사 미팅을 하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중등부 부서의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나이도 많으셨어요. 적지 않으셨어요. 부장 선생님이고 얼마든지 젊은 교사들 많았고 또 교회에 또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딱 쓸고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같이 한 3, 4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예배가 9시였는데 선생님들이 8시 반까지 오는 거였어요. 다 직장에서 일하고 젊은 특히 청년 선생님들이니까 한국은 그 8시 반까지 오는 게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안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와서 청년들은 딱 8시 반까지만 오고 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다 치워놓고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교회라면 이런 부서라면 정말 전도사로서 사역하는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다, 할만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물론 제 첫 사역지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기도 했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셋업하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실 예배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못 들어오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받고 있고, 또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 마치면 또 함께 정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귀한 섬김이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의 짐을 같이 지면서 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질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서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바로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또 서로의 짐을 지면서 나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성취자로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를 소망하며 주님,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이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들이 정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되도록, 그러한 가정 되도록, 그러한 직장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소망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같이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줄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품고 세우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함께 품고 기도하고 도우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언신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 특별히 정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온유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 안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함께 협력하며 함께 짐을 지며 같이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